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도하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리를 맞이하여 불타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아싸우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성령이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성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 찬양과 예배하게 하신 주님 총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은지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산다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더욱 믿음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감당하기 벅차할까 염려됩니다. 주님의 몸종 교회를 위하여 더욱 온전하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올해는 더욱 전도에 분발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합종 것들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기료, 진료, 생명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전파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더욱더 전도의 십수에 없이를 간절합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계획을 세워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향한 삶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갈급한 삶, 기도로 승부하는 삶, 전도에 힘쓰는 삶, 행동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장중영 팔로 붙드셔서 말씀 증거할 때 저희들 마음이 변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게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간이고 또 3월이 시작이고 오늘 3월이 첫째 주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인데 3월 한 달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또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많은 선물 가운데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스럽고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을 일이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또 많은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을 약간 복습을 해보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승천장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야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이후대로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게 신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헌신하고 섬기겠어요.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헌신하고 섬기면서 복음이 더 확산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장에 가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 치유상, 그리고 그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면 핍박이 있습니다. 4장 5장은 체포가 되어서 투옥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여 6장, 7장, 8장은 집사님들을 선출하는 7집사장, 그리고 집사님들을 선출해보니 능력과 기적이 사도들과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을 설교하고 순교하시고, 그 순교하는 현장을 봤잖아요. 우리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야, 그 체포가 되어서 서 있는데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흑암과 어두움과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근심이 앉아서 분노하며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뭘 발라서 그런 것이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런 이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 사라지고, 누가 보아도 야, 저분은 지금 주일날 교회 갔다 오나 보다.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일요일 이 시간에 옷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유, 저희가 교회 갔다 오나 보다. 그런데 아니, 교회 갔다 오는 저 사람의 얼굴이 왜 저렇게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을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대답도 안 하시네. 대답도 안 하네. 얼굴이 천사처럼 사모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기름칠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에 7집사님을 선출하고 그 집사님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면서 체포가 스데반이 되었고, 8장에 7장에
순교까지 하고 8장에는 집사님 한 분을 더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디오피아로 가는 이 에디오피아 흑인 왕실에서 근무하는 이 내시 한 사람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이 전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출신 흑인이에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이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예배는 기독교 예배가 아니라 유대교 개종한 흑인이에요. 유대교에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온 거죠.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참 멋있는 흑인이에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우리를 말하면 차 타고 지금 귀국하고 있는 그때에 수레에서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책을 지금 읽고 있다. 그 당시의 성경은 우리 성경처럼 그렇게 휴대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두루마기. 이사야 성경 하나는 한 찜 되는 두루마기. 그걸 지금 수레에다 실어놓고 그 성경을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고 전도하러 가서 보니까 이 재무장관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거 성경 읽고 있는데 그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쓴 이사야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인지 도통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재무장관 내시가 제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옆에 있는 곳에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영접을 하게 된 내시가 귀국을 해서 누구를 전도했냐면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여왕 간다게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왕실에 있는 사람,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면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에디오피아 땅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8장의 사건이 지난 후에 이제 복음이 여왕도 믿게 되고 왕실 사람들, 가족들이 믿으면서 시간이 한 300년쯤 지난 AD 325년에 이 기독교가 에디오피아에 국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를 하고 한 10년 후에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나라가요. 기원 후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거예요.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지도를 보면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저기 빨간 줄 제가 밑줄을 쳐놓은 저희가 에디오피아예요. 저희가 홍해 바다 있고 그 윗부분이 이제 지중해인데 저 에디오피아 나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의 11배 정도 땅이라고.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인구가 1억 1,500만 명. 세계 11위로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인데 325년에 기독교 국가가 된 저 에디오피아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되느냐?
62.8%가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프리카 북부는 그 후에 이슬람이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수단, 소말리아, 케냐 전체가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325년에 기독교 국가가 된 이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이슬람의 세찬 바람이 휘몰아칠 때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공산국가도 한 번 됐었어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국가가 됐었는데 공산국가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지금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 1950년도 우리나라에 유교가 일어났을 때 유엔군을 파병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파병을 해줬어요.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3,518명이 우리나라에 파병되어 왔는데 이 유엔군 중에 가장 용감하고 용맹하게 싸웠던 그 부대가 바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었대요. 강류 부대. 그 강류라는 뜻은 에티오피아 말로 진리를 수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티오피아 부대가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어서 253회를 전투를 치렀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냐고 253승을 따요. 그 전방에서 고지들이 하룻밤에 우리 남쪽 북쪽이 막 주림이 바뀔 때도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지키는 그 타임에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122명이 사망하고 536명이 부상을 하고 1900 휴전이 되고 그 이후 56년까지도 평화유지군으로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비무장지대 이런 데를 이렇게 돌봐줬는데 그때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월남전에 참여해서 월급을 받았잖아요. 아프리카 있는 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아프리카 있는 나라도 어려웠겠죠. 그런데 파병되었던 그 군인들이 월급을 중에서 모금을 해서 동두천에 고아원을 세우고 그 고아원에서 전쟁 고아들을 돌봤는데 그 세운 고아원의 이름이 보화보육원이에요. 이 보화라는 말은 한글이 아니고 에티오피아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뜻이다. 이 모든 스토리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께서 흑인 한 사람을 전도를 하면서 이 스토리가 오늘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 한 사람만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것이고 나아가서 저 사람의 가정에게도 미칠 것이고 나아가서 저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그 나라와 주변에 있는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6장, 7장, 8장이 집사님장이라면 이제 9장은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누가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따라오면 이 사도행전이 읽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왜냐하면 이 전반부는 이제 주제가 선명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후반부 13장에서 가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합성돼가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지명들 이런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뒤죽박죽돼요. 전반부는 잘 보다가 후반부에 가면은 뒤죽박죽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잘 이렇게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숙지를 하면 성경을 읽거나 또 듣거나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 회심장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순절로부터 이미 출발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증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유대로 또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 끝까지 이제 에게의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또 유럽으로,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택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님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무엇에 해답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Who are you?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사도신경에 나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구세주이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주 심판주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애환을 다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그런 섬세하심. 여기에 해답을 얻어야 돼요.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박사 중에 박사. 이 머릿속에 유대인들 보면요. 이 랍비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합니다. 뭐 몇 구절이 아니라 전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암송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안개에 쌓여있는 것처럼 깊은 장막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머릿속에 가득 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Who are you?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안개가 확 벗겨지면서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이 구약 성경이 그냥 이 퍼즐에 맞춰지듯이 돌아가면서 예수라는 이 한 코드로 이해가 딱 돼요. 그때부터 즉시로 나가서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머뭇거리거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이루고 나간 거예요. 한 번도 머물거리거나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힘과 열정과 에너지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느냐?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비결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다 누가 저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딱 세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30년 동안 한 번도 머뭇거리고 앞으로 이제 후반부에 가서 바울의 여정을 보면 직진이에요, 직진. 야, 그냥 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의 믿음의 뿌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픈 앤 무브라고. 말씀의 눈을 열고 말씀의 귀를 열어요. 오픈, 열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진하세요 하면은 직진하고, 유턴하세요 하면은 유턴하고,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고,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죠. 무브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중심이 돼요. 아, 10장에 가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힘있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교사 후보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하나는 한 사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를 한번 전도해봐라.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이에요. 로마군 장교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야, 너 가서 내가 지시하는 이 가이사라에 머무르는 군 장교 고넬료를 한번 전도해봐라. 왜냐하면은 이 당시만 해도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옆에 가지도 않고 그들하고 말하지도 않고 교제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 복음이 처음 전달될 때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끼리만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지 이방인은 전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전도는 아무나 하잖아요. 아무나 하는데 교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왔던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 했는데, 우리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 노비들이 있었어요. 그때 1800년대 말 1900년대에도. 그래서 양반들도 전도했지만은 노비들도 전도해서 교회 안에 지금 양반과 노비들이 같이 들어와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양반들이.
노비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나눠졌어요. 양반교회하고 노비교회. 그게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하고 연동교회. 그 100년씩 교회,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김익두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셨던 그 교회가 그 전에 양반교회, 노비교회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당시에 유대인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절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랍비에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외에 나머지 저 사람들 이방인들은 왜 만들어놨을까요?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사람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참 내키지 않지만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몇 번 거절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이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신방을 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보니 놀라운 사건을 봤는데 뭐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는 것처럼 그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줘요. 아멘. 그 장면을 10장 4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고넬료 지방에 가서 신방설교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몰래 저거 보고 세상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네. 47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도 세례 베풀고 이방인도 전도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그 베드로 그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전하니라. 우리 집에서 좀 잠도 자고 밥도 좀 먹고 그렇게 가세요. 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 사건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왜 쓸데없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다니고 왜 쓸데없이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교제를 합니까?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까? 이 쓸데없다는 걸 경상도 사람들은 쓸데없다고 왜 쓸데없이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러고 다니냐? 그게 11장이에요. 사람들이 막 항의한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 사도에게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까? 이만큼 지금 닫혀 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야야야 들어봐. 나도 정말 갈 마음이 없었고 이방인들 만나기 싫어. 교제하기 싫어. 아예 갈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참 마지못해서 갔는데 그 고넬료 가정의 신방에서 설교했더니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은 것처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이방인들이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초대교회 총회장이란 말이에요. 이 총회장을 통하여서 복음은 유대인들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 신학이 확립이 된 거예요. 이게 11장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을 부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막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에게 쭉 설명을 하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전도해야 되는구나. 구원은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을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 대상자는 유대인에게만 됐어요. 절대 이방인에게 안 전하는 거예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예, 안디옥 지방에서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전합니다. 주의 소리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최초로 이제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 외에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흩어지던 피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흩어지고 피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종지부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지고 피난하는 것을 통하여 이용하여 뭘 한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로서. 아멘. 이런 말씀이 참 은혜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에는 나에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가는 가운데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더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지진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 화살표가 사도행전 16, 17, 18장에 나오는 2차 선교회 다음 주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인데 원으로 빨갛게 동그라미 친 데가 이번에 터키 지진 난 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밑줄 거는 데가 저희가 안디옥이에요. 저 당시 로마 저기 일대는 전체를 다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 세계 3대째 도시. 첫째가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둘째가 그 밑에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디옥.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네 번째가 에베소. 다섯 번째가 고린도. 이 정도가 이제 그 당시에 세계 5대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그 옆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화살표 올라가면 저희가 다소예요. 다소는 지금 누가 저희 다소에 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해서 지금 고향에 돌아와 있어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방인들 교회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담임 목사 한 분을 파송을 시켜줍니다. 그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파송을 하니까 이 바나바의 지도를 통하여서 안디옥의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면서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동역자로 청빙을 해오냐 하면 그 안디옥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그 다소에 정말 이 기라성과 같은 구약 성경이 머릿속에 차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말씀에 정립을 놓고 누구든지 불러만 주면은 30년 동안 직진만 할 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서 안디옥에서
같이 이제 동력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리면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내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가 11장인데 12장 지나서 13장이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해서 선교로 보낸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8장부터 11장까지 같이 요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6장, 7장, 8장은 1장부터 승천 하면은 성령 강림, 기적이 일어나고 4장, 5장 체포, 6, 7, 8장 집사, 9장, 10장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 후보생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고 힘있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총회장을 통하여 직접 한번 전도를 시켜봐서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면서 이방인도 전도 대상자구나 하는 것을 11장에 강력을 해놓고 뭐가 세워졌어요?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방인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하고 마지막 우리가 뭘 보려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잠시 잠깐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돌아서고 예배 못 드리고 후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멋있잖아요. 이 복음이 확산이 어떻게 되느냐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깨어지고 흩어지면서 천국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과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그의 문을 나가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달되기 위하여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일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 후보생을 먼저 준비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의 기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여호와 이레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관심을 가지면서 오픈 앤 무브라고 했습니다. 열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을 열고 성경을 보는 귀를 제가 오늘 원래 12장까지가 전반부여서 12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 장 더 가면 좀 길어져요. 12장까지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말씀 8, 9, 10, 11장을 듣는데 막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죽는 거예요. 언제나 죽는 거예요. 성령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열고 말씀 안 붙잡고 여러분 뭘 붙잡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마음을
마음이 움직여져야 우리의 손과 발, 몸이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간 함께 예배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또 부활절 중에 있고,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대입 수능생을 파악 중에 있는데, 여러분 연락해 주시면 명단을 확정하여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오늘 가시고 두 가정에서 찬주하셨는데, 우리 안천수 김소영 권사님 가정에서 호중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고, 우리 전진수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효인이가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하여서 감사하여 샌드위치를 찬주했어요.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늦게 이화여대를 졸업을 하고 약대 편입을 굉장히 늦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그렇게 취업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권사님, 집사님 항상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샌드위치를 찬조하는 걸 제가 우리 간식 준비하는 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안 해가지고 빵도 오늘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안정이표 샌드위치하고 빵하고 같이 이렇게 가져가셔서 맛있게 잡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일에 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은 주문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축복하고 선포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귀한 대소자를 만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성도님들을 대적하는 넉넉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을 받아주시고 인생에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음만 행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예물을 받으시고 인생 가운데 어떤 애로와 어려움과 참회가 있는지 또 어떤 간절한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고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현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등교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